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들아.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죄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 앞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01년에 9/11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비행기가 납치되는 순간에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위급하고 절박한 순간에 남겼던 것은 교환원을 통해서 자기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전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2003년 대구에서 지하철에서 불이 나게 됐을 때 그때 그 어떤 어머니가 가방이랑 딸에게 신발을 샀는데 전해주지 못했을 때 나중에 그 전화를 통해서 남겼던 음성은 내 딸아 사랑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기 때에도 남길 수 있는 거 사랑이기도 하고 또 보면 최근에 보면 병상에서 있었던 코로나 병상에서 대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남겼던 그 말은 사랑한다 였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랑을 남기고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귀한 사랑을 보여줬는데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에게 상담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왜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해지 나에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자기의 사정 다 아는 것은 자기가 원치 아니기 때문에 좀 상담을 해달라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요. 남편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에 대한 것이 한 불만이 가득 차서 옛날에는 말투가 거칠지 않았던 사람이 말투가 거칠기도 하고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 다 미운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밥 먹는 모습도 이렇게 고상하지 못하게 먹느냐 이러면서 했는데 나중에 자꾸 그런 것을 보면서 사소한 보통 사람 같으면 사소한 것까지 다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지나가지 못해서 나중에
내가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물으라 그러대요.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물어봤더니 우물쭈물하다가 나중에 저도 잘 모르겠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요, 예,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항상 사랑이 문제고요. 예,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사랑은 타인 중심이고 우리에게서의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랑입니다.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내가 나 사랑해 하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아마 첫 번째 물으면 사랑해 그렇습니다. 아마 두 번째 물으면 사랑한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쯤 물으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뭐 이럴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주님이 3번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면 우리들의 대답은 3번 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입니다. 근데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묻는 그 물음에는 거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부탁할 일이 있는데 그 전에 너에게 하나 확인할 것이 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 할 말이 있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은 누구에게 사랑을 물었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물으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묻는 것은요,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만 물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헤엄을 쳐서 예수님 앞에 가서 섰습니다. 섰지만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떠올라서 고개를 숙인 채 한 말도 하지 못하는데요. 주님 여전히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말 없이 고기도 굽고 떡도 구워서 제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기에 뜻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이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조반을 다 먹고 났을 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숯불 앞에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다시금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워주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는 두려움 앞에, 공포 앞에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 그러고 대답했지만은 지금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평온한 가운데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어보는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요, 내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대답할 말이 없었을 텐데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라크에 파견 나갔다가 돌아온 군인들 가운데 봤더니요,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고 어두운 공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갔다 온 후에 사소한 일을 가지고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사건이요, 자기를 늘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 합니다. 지난날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돼.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어도요, 실패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도 크고,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따를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껴지는 것은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도 참 안 좋지만요, 더욱 힘든 것은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베드로의 마음은요, 나는 제자될 자격도 없다. 이제는 다 사표를 내고 그냥 옛날처럼 고향이나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때 주님이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때
비교되었던 것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인데요,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것은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결정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이 돈이 되는가를 놓고 결정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을 결정하는데 사람들의 평가가 나를 뭐라고 하는가, 그것 때문에 판단하면요,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항상 나에게 이것이 건강에 유익이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건강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어떤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새벽 기도를 못 나가는 거, 자기가 게으르거나 일어날 수 없어서 못 나간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 이해해요, 그거는. 근데 어떤 분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간다 그랬을 때 건강을 놓고 비교하는 것은 건강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최고만 있죠, 차선은 없는 겁니다. 사랑엔 최고만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의 처음 자리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큰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시련과 그리고 고통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묻고, 그래서 사랑하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가 되는 길이 있는데, 운동 선수가 운동을 잘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 운동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자기를 단련하기도 하고 일어나서 하는데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가 해서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는 주일 지키지 말라 그래도 주일 지키고요, 성경 읽으라는 말을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성경 읽고, 또 기도 생활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강요하지 않아도 즐거운 뜻으로 자원하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다음에 또 한 번 물으는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두 번째 질문에는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가 비교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물어보는데,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새로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또 사역을 위임함에 있어서 물으시는 질문은 사랑하는 것밖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다시 이런 짓을 한다고 한다면 너와 나는 끝이야 하면서 앞으로의 할 일을 다짐하고, 그러고 나서 그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런 거 하나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봅니다. 특별히 여기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3년 따라 다녔습니다. 그리고 3년 따라 다녔고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개봐라 반석이라 하면서 그를 칭찬해주고 그의 믿음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 대해서 선포해 주셨는데, 주님은 지금 이때 베드로를 부르는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있는데요, 제법 이름도 있고 크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였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항상 누구로 불렸냐면요, 목사님, 예를 들면 김 목사님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서 어디든지 가면 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아봐 주는 것도 참 기분이 좋았고,
은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목사님으로 불러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고향에 갔습니다. 고향에 갔더니 자기 은사를 탁 만났습니다. 은사를 탁 만났는데 은사님이 자기를 보고서는 김 목사 이렇게 해야 될 줄 알았더니요, 자기 이름을 갖다 거침없이 탁 부르는데 처음 당황기도 하겠다가 조금 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기억해서 불러주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면서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를 딱 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목사라고 생각하고 목사라는 그 타이틀에 늘 갇혀 있었는데, 그러한 거 얘기하면 계급장 다 떼고 이름을 부르는데 그때 땅 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는 옛날에 목회를 하고 성도들 사랑하기도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섬기는 것은 틀림없었지만, 너가 이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렇게 들린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였는데요, 거기 대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열심히도 섬겼고 일하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이 순간을 물어보게 될 때, 스스로 물어볼 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하는 많은 분들이요, 과거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를 잘 못 나오고 신앙생활 못 하고라도 가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면요, 목사님 제가요 10년 전에 교회 아무도 없고 그랬을 때 교회 문 열기도 하고 목사님 섬기기도 하고요, 1시간씩 교회 가가지고서는 걸어 다녔고 그리고 봉사했던 거 그런 거 다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언제 얘기죠? 과거의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것은 베드로의 그 사도된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요, 그 제자였던 그 모습이 아니고요, 그냥 처음 만나거나 그 대했을 때 그런 거 다 떼어놓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금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잘못하면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또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직책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런데요, 그거 다 떼어놓고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실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성공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이 물어보시는데 거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실패한 거 물어보지도 않고 과거에 대한 것도 다 물어보지 않고 너가 제자로 불림 받았을 때 그것을 물어보지 않고 무엇을 물어보냐면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가 물었는데, 그때 우리들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사랑해야 됩니다. 과거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의 직책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고, 우리 주님의 대답은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현재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더 나가서 보면요, 십자가까지 안겨주십니다. 십자가까지 안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에게는요,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 부인하였고 그리고 다시 만났지만 이때 참 부끄럽기도 하고 최상의 컨디션, 세상의 믿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것은 잘할 수 있는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형편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사랑을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글쎄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옛날 십자가 전이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는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텐데, 근데 그 말 못하고 지금 하는 말은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근데요, 성경에 그때 아시나이다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겪어봤기에 나의 수준도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다 아시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요, 이것으로 대해서 베드로가 3번씩이나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3번째 그 물어보는 질문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바꿔서 물어보십니다. 리빙 바이블에는 뭐라고 써냐면
너가 진정 나의 친구냐? 그래서 베드로의 눈높이로 물어보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요. 사랑은 내 눈높이로 모든 것을 놓지 않고요. 누구의 눈높이로 맞춰주냐면요. 그 사람의 눈높이로 맞춰줍니다. 예수님이요. 똑같은 그 질문을 이렇게 할 때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는 그 수준으로 이렇게 맞춰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요. 베드로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 내가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모든 것을 내놓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 나의 생명,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놓고 그러나 나의 삶 이대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요. 주님이 그 사랑을 받아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모자라는 사랑이지만요. 최고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해서 양을 맡기셨는데요. 사랑을 하긴 하고 나서 주님이 맡기셨던 것은요. 양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그 양을 맡겨주신 그것을 지키는 것은요.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경우는 목양을 하지만요. 내가 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것은 무엇 때문에 하냐면요. 사랑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한 말씀이 더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원치 아니할지라도 남이 내게 띠를 띠고 데려가리라고 하는데 그것은요 십자가를 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까지 그에게 주었냐면 십자가까지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게 될 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은 사명도 주시고 또 뭐까지 주시냐면요 십자가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나 그랬을 때요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사명도 주시고 십자가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명감도 없고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또 거기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하면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맡겨주는데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맡겨주셨을 때 그 대답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죠. 우리 중심과 전심으로 사랑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다 귀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다 사랑하는데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교회를 소중히 여겼고요. 그리고 주님은 누구를 귀하게 여기냐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양들을 소중히 여겨서 우리는 성도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주님이 사랑으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면 우리들의 물질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요. 거기엔 돈 들지 않아요. 돈 들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사랑으로 감격으로 이렇게 섬기는데 우리들이 주님이 사랑하고 내게 맡겨주신 것에는요. 우리들의 헌신이 들어가고 무엇이 들어가요? 물질이 들어가요. 우리 주님 사랑하는 것은 내가 고백하고 감격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의 성전,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데는 무엇이 들어가느냐면 내 헌신의 땀이 들어가고요. 내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시는 것을 사랑하는 그것에는 우리들의 무엇까지 들어가냐면 물질도 들어가고 그리고 무엇까지 들어가냐면 우리들의 몸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명을 받아서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을 받았고 직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은 사명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무엇까지도 우리에게 안겨주시냐면요. 십자가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사랑하면서 주를 섬기는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 결정적이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이기고 또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으로 맡겨주셨던 나의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하시면서 아낌없이 주를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시는 모든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와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과거의 실패 또 성공으로 그거에 매여서 쓰러지거나 자랑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주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며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주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사명도 주시고 또 십자가까지 허락하셨는데 감사하며 주를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뿐 아니라 내게 맡겨주시고 내게 지어주신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섬기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내 몸으로 헌신하는 것도 아낌없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오직 주만을 사랑하며 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주의 능력으로 주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입히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11조 드리셨습니다. 손주 생일 감사합니다. 11조 드리셨습니다. 김바울 선교사 성경금 부활절원금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활절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아들의 생일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11조 드리셨습니다. 11조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11조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성과 뜻을 모으며 오늘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처음 자리가 항상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이 오직 주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허탄한 것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여 다 빼앗긴 후에 날아간 후에 낭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까닭에 세상을 이기고 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온전한 것을 주 앞에 드리며 11조를 드립니다. 주의 율례와 법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 감사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많은 세상에서 감사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또 세상 것들을 봅니다. 믿음의 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를 의지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늦었지만 부활 감사한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사랑하며 또 성경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복음과 함께 귀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장 가운데 살아있게 하옵소서.
생일 헌금을 드리고 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여, 생일을 맞는 자 주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여, 기도하는 것들이 기도의 응답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옵소서. 또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이 쓰여질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 흘려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제하심이 어려운 위기 때에도 보호하심과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고자 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과 또 주의 교우들과 속한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